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락과 구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네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또는 누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죄인의 태도가 문제시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방송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제가 잘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방송을 계속 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에서 혹시 만족하시는 건 이 방송 보고 만족이야 있으실까마는 그런 것처럼 그런 방송 잘 보고 있으면 됐지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성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나 체크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고 있는데도 없어요. 그저 교회 시간 잘 지켜 나오고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그러다 보면 교회 일 맡아서 하게 되고 교회 일 맡겨진 일 성실하게 잘하면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묘하게도 돈도 잘 벌어요. 또 직장에서 진급도 잘 돼요. 그러니까는 딱 한국교회 현실에 딱 한국교회 교인들이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게 환경이 딱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직책도 잘 올라가고 자녀들도 편안하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게 믿게 자꾸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되고 진급이 잘 되고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돼야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면은 못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그러고 꾸어주고 꾸이지 않는 사람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약속이라고요.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 너 나 믿고 그 다음에 나와 동행하며 함께하며 같이 내 하는 일 사역 같이 하다가 열심히 이 세상 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능히 이 세상 나라에서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다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밝고 좋은 저 세상 천국 저 천국에서 나랑 살자 이 얘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고상하고 그럴듯한 용어를 쓴다거나 이런 건 잘 쓸 줄 모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나 조금 벌고 자녀들이나 좀 잘 되고 재산이나 좀 늘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그 오산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부수적으로 그런 게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돈도 죽기도 하고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지금은 마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하라고 한 적이 없고 특히나 우리들 신앙의 가장 모본이 되고 참 정말로 성경을 그렇게 많은 신약을 그렇게 많이 쓴 사도 바울이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신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있는 재산 뭐고 다 배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
혹시 뭐 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텐트 장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텐트 메이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텐트 메이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성경 그 관계하시는 분들 그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아버지가 저 텐트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텐트 장사를 여러분들 뭐 그냥 집에서 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말하면 뭐 기계를 두루룩 박아서 그냥 텐트 만들어 파는 정도 요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텐트 장사가 아니고 그 당시 저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들 있잖아요. 소, 양, 뭐 가진 동물들 그 동물들이 성경의 원칙대로 하면 껍데기는 그냥 완전히 버리게 돼 있어요.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하다가 그냥 저절로 일을 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부산물처럼 그냥 껍데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껍질을 가죽으로도 팔고 그 가죽으로 텐트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껍데기 이 피가 이거 지금 소 가죽 같은 게 얼마나 현대는 비쌉니까? 그때도 절대로 싸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1년에 처리되는 양이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성경에 봐보세요. 막 몇만 마리씩 잡잖아요. 그 소를 그 껍데기가 다 사도 바울 아버지가 다 대제사장이랑 관계가 좋거든요. 관계가 좋은 것은 여러분들도 성경 읽어보시면 깨닫고 아는 사람은 알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을 다 잡는다고 그러면서 당장 그 공식 문건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녁 때 얘기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건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의 이 권위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건 그 당시 그 문건이라고 하면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문이랑 똑같을 대법원 판결문보다 더 권위가 더 엄청난 그 서류일 텐데 그걸 저녁에 얘기해서 아침에 탁 받아다가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버지서부터 대제사장들이 그런 그 껍데기 부산물 처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잘 살았겠어요. 이 텐트 메이커 그럼 뭐 조그만 뭐 그냥 천막장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도 많지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 아닙니까? 예? 그 수제자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 지식도 엄청난 사람이지 재산, 권세, 지금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직접 늘 만나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사울일 때 얘기죠. 그런 사람이 그 많은 재산들을 물론 그런 이야기는 없지요. 다 나눠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건 뭐 그런 나눠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도 듣지도 않았고요. 그 재산은 어디다 놔뒀겠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전도 선교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이 다 배설물만 또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물론 그만한 재산도 없지만 재산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오늘 바라는 태도와 충성을 드리면 그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지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부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되게 해달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지 안 하고 부탁하지 안 해도 되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새벽마다 나가서 되게 해달라고 달라고 하고 지금 있는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학 입시 수능 때만 되기만 하면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점수 많이 맞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 아들, 내 자녀가 믿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4분의 1이 믿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내 아들, 내 자녀만 잘 맞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헷갈리실 것 같아. 4분의 1 먼저 다 1등급 주려면 1등급을 어떻게 줘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요구가 아니죠. 뭐, 달라고 부탁하고 맨날 매달리는 일들이 그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 상식에서 생각해도 벗어나는 것을 매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옆에 있는 저분은 안 줘도 된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 생각해서 내 문제 해결이나 해주시는 정도로 생각해서 맨날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신앙을 하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말도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건 다 배설물바 맛도 못할 만큼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빠요, 사실은. 왜냐?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녕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냐면, 물질이 생겨나면은 몸이 편해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유로움과 편안함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육신은. 반드시 사단의 성향을 가지고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고 재산 많고 권세 많아지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갖게 되면 부수적으로 생기지 말아야 될 나쁜 악한 습성들이, 육신의 악한 교활한 습성들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또 환경에서 주변에서 막 이러거든요. 그 돈 잘 내는 장로님들 봐요. 주변에 교회 가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나. 그 사람 무슨 일 있으면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손님들이 바글바글해. 돈 많은데 이상하지요. 이게 다 되어지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찬성하신 일일 거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대번 분별이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찬성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지. 즉 사단 마귀가 그렇게 그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자꾸 환경 형편을 조성해 가는 거예요. 조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딱 알면 분별이 되면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 빠지는 사람이 빠지지 않냐? 빠져요. 아이고 그래도 가야지. 이름 안 알려진 집사님 혼사는 안 가요. 제가 통합집 교회 다닐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은 날 될 수 있으면 결혼식을 안 하는데,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네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서리 집사님네 결혼식장이 거의 한 20m도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두 군데서 결혼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그 해당되는 나이의 남성교회 회장이라서 두 분 다 우리 부서 회원이라 당연히 남성교회에서 경조사비 나가는 게 있어서 제가 전달할 책임이 있으니까 양집을 다 간 적이 있어요. 세상에. 물론 근데 그 서리 집사님이 물론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잘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 다니지 않으면 딴 사람이 안 와요. 나 때 당신 안 왔잖아. 그러니까 나도 당신 때 안 가. 이거예요. 받지 않으면 줄 모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지. 안수 집사님네 혼사집은 그냥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서리 집사님네는 사람이 없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물론 영성훈련 할 때도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거 내가 저도 그때 당시 안수 집사 회장도 하고 안수 집사였거든요. 당연히 안수 집사님네 가서 밥 먹고 식사해야 돼요. 안 갔어요. 그럴 거라고 전 생각을 해서 안수 집사님네 먼저 가서 봉투 주고 그러고 서리 집사님네로 왔어. 애초부터 그럴 걸 알았어요. 저는 뭐 은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봐도 당연한 이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서리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했어. 저는 고마워하시는지. 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저는 물론 저 집은 돈도 좀 더 많고 하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줬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집에서 식사하고 나서 저는 마음이 참 좋았어요. 아, 내가 요만한 존재지만 그래도 요만한 존재가 다 저 집만 좋아해서 가는데 저라도 그 집에서 밥을 식사를 먹어주니까 그 집사님이 와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칭찬을 받는 경험을 했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나 지금부터 사단 마귀니까 너희들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넘어지지요. 그런데 넘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단 문화잖아. 사회 요새 하는 게 다 그래. 왜 집사님만 자꾸 특별히 튀는 짓 다 하려고 그래. 이거에 사람들이 맥을 못 쳐요.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집은 텅텅 비었잖아. 당신들 다 여기 있는데 저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 그러면 잘못하면 신앙이 잃을 수도 있어. 교인들이 왜 이렇게 편파적이야. 나는 서리 집사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돼? 안 하겠는가. 정말로 그분이 그 온사 치르고 석 달인가 있다가 교회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요. 실제로 나타났다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때 영성훈련 안 했을 때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상식적인 수준도 지금 한국 교인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류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권력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슨 권력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면 그날로 숨으시면 그 다음날 사망 신고 내는 건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뭐를 하라고 뭐나 된다고 잘못하는 착각하는 삶에 사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에 아주 너무너무 만연한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고요. 왜 마음 아파해야 되냐?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마음 아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 아픈 사람이 없느냐?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공간, 육신에 갇힌 3차원에 갇혀있는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저쪽 영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부를 못한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직책이 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직책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군다나 더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지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그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지금 인간적으로 영적인 거 둘째치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돌아봐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큰일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믿음의 종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려는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잘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그랬을까?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재산 현재 얼마 있느냐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눈꼽만치도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질 뿐이지 다른 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하는 건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말하는 거지. 좋아하신다고도 목사님들도 말씀 못해요. 왜냐?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어보라면 그건 답도 안 하고 하실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배려의 하나님이에요. 돈 없고 물질 없는 사람은 비둘기 발치라고 이미 구약에 나오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소바치고
돈 없는 사람 양 바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비둘기 바친 사람은 비둘기 바친 만큼 회개를 받아준다.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너 형편 사정껏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고점 주는 거예요. A예요, A. A 플러스. 그걸 모르고 남보다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비하시는 분이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를 생각하시는 분이지, 저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해서 몇 배를 내느냐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계산법은 달라요. 사람하고 하는 계산법하고는.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행위를 하고 있는 이 태도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물어물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인 중에서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한국 현재로, 한국뿐만이겠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보면 이게 이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현실이 상황이잖아요. 그럼 곧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야 나이도 더 먹었으니까 이제 곧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시면 다 대답할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나이 젊으신 분들이라고 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종교심을 다분히 가지고 태어났다든가, 세상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또는 유전이나 환경이나 가족의 영향을 받아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이 좋은 게, 즉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돈 많고 재산 많고 권력 많은 집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일 죄인이 흥분하거나 열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작정한다면, 그는 다른 죄인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지만 그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원하는 기준점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정말로 나를 바라고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지, 나 기준으로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어. 내 속이 하도 회개해야 될 더러운 죄가 많아서 못 가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부르시지만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오려 하는가? 오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좁은 길, 어려운 길 살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살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는 정말 거듭나기를 고대하십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만 뭘 거듭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의지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죄인의 의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7번째 시간까지 있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듣지 못했던 좀 신선한 맛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거예요. 이야기라고 하면 조금 죄송한데 어쨌든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으로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맛으로 듣는 데서 끝난다면은 여러분 들으나 말하는 거예요. 귀만 조금 고급화되는 거예요. 조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싱거워지기 시작해요. 이건 틀림없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교통과 나눔이 제가 이걸 갖다가 자꾸 설교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자꾸 나눔, 교통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겠어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제가 솔직히 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우리 하나님 속색이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좀 걱정스럽게 근심스럽게 해드리고 이러고 있다고. 밋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예? 남들 잘못하네 잘하네 자꾸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것도 처리받아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온전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속색이고 내 자신 서기에도 급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허락하시고 하게끔 강권하셔서 하게 된 거는 이 방송을 하면은 나 자신이 굉장히 바르게 서가는데 좋아요. 왜냐, 저도 여러분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저기 세상 나가 살을 때, 이 얘기 할 생각을 늘 이 얘기를 매일, 제목 하나씩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방송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맨날 이 방송이 머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놀러 가는 일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방송 이거 유튜브에 이게 예약해서 이렇게, 미리 며칠 전 것도 막 넣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나는 내 거는 안 돼요. 내 올리는 거는. 당일날 올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자녀들하고 어디 가게 되면은, 겨우 어디 리조트 어디 가면은, 컴퓨터 다 싸갖고 가요. 싸들고 가서, 자녀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는, 여러분 방송 이거 올리려고 열심을 낸다. 왜냐? 이거라도 해야지. 하나님한테. 제가 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은혜 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주셨는데 제가 이것도 안 한다면 저는 나쁜 놈일 것 같아서 정말로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려고 하겠다고 또 약속도 했고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내 말 한 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뭐 잘못하고 이거 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공치사하는 제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 방송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성장성숙해야 돼. 어제도 그렇고 한 달 뒤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벌써 720회 가까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720회면은 뭡니까 2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방송 들었을 때보다 지금에는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돼. 최소한도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돼야 된다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게 그냥 내 안에 그냥 말이 그냥 청천 같은 정말로 그냥 이 가슴을 양심을 찔르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못 듣고 관계를 못 하면 안 된다니까. 못 듣고 관계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이 안 묻고 여러분들이 안 묻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물어야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묻지 않으니까 답을 못 듣는 거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시간이 좀 되긴 해서 이제 그만 끊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